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약 7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도 근 70년. 그동안 남북한 양국의 순회 자리를 차지한 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남한에는 이승만, 장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대통령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어왔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복지를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그들의 야심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각자의 야심으로 인하여 본인이 죽임을 당하거나 큰 고통 속에서 생애를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북한을 다스렸고 그 아들 김정일 씨가 북한을 다스렸습니다. 2년 전에 김정일 씨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이 이제 대를 이어서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체제 아래서 수많은 영혼을 멸망의 수렁인 지옥의 불못 속으로 이끄는 그 대가로서 그 자리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온 장본인들이 그분들입니다. 지난 13일에 김정은 씨는 자신의 고무부를 숙청하여 기관총으로 난사하여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의 고무부 장성택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어서 죽임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앞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궁에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 땅의 임금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셨다라니 속으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 떡집이라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곳에 아기가 태어난 곳이 있을 거야. 그곳을 찾거들랑 나에게도 알려다오. 왜냐하면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경배를 꾸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 반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이 어떤 상황을 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또 교회를 대해서 대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이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수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교를 믿는 수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북한만 해도 성경이 발견되면 바로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핍박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계 각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같은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혹시 부인하고 계시지 않은지,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한 인간에 불과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 해에 충이 먹어서, 이 암충입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 헤롯이 바로 죽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이 헤롯이 왕자리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이 헤롯 대왕이 이 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암에 걸려 죽고, 헤롯의 아들이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AD 42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의 아들이죠. 아들 헤롯이 대를 위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 헤롯이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충이 먹여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이 헤롯과 같은 인물은 아니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헤롯이고,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선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태도를 나타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이 사람, 스크라이버, 이 서기관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대제사장이며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형통합니다.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물었는데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알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이분들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선포가 되자 이 백성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영어는 스토인데 막 크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소동, 예루살렘에.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좋아서 일어난 것이라면 큰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니까 이 안정적인 정치, 안정적인 경제, 삶의 형편이 어느 정도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를 완전히 전복하고 이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에 너무나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터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삶이 파괴되고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의 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참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고 찬양도 하고 메시아에 대한 고대 많은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기록을 보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려왔는가. 정작 그 마음은 메시아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동일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예수님 재림에 관심이 있는가 물어보면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과 중직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의 재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혹시 성탄절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은 성탄절의 파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 파티입니까? 성탄절과 연말의 연휴입니까? 방학 때문에 놀러갈 국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성탄이 필요하며 성탄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의 뜻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진정으로 아기 예수 오신 그 뜻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일까? 참 놀랍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연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 그분들이 세 번째 사람인데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디냐면은 이라크, 바벨로니아 지역에 그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이 이스라엘로 찾아온 사람이 동방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맥이라 그러기도 하고 와이즈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박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맥이라 하면은 점성술사와 같은 이런 천한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왜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그 지역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 왕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그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대로 이 메시아가 왔습니다. 자, 우리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한 목자를 누구 위에 세우시겠다고요?
누구에? 그들 위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목자 세파드를 세우시겠다. 이 목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비유적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뭐냐면은 그는 그들의 왕이 되고 우리의 왕, 만왕의 왕, 하늘나라의 왕, 우리 영적인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 바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2장 5절 6절은 스가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답하신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지금 시카고는 거대한 도시죠. 시카고가 예루살렘이라면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 카본델 같은 이런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동네지만은 이 조그만 동네가 가장 작지 않하다. 유대 골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될 것이다. 마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마태가 증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대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참 경배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핍박과 무관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자산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를 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맞이하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을 사람들이 여러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 같은 경우에 청년들 100명 중에 이것도 지금 통계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들은 거예요. 100명 중에 4명이 실제 믿는 사람이래요. 100명 중에 4명이. 그래서 우리 카본데일에 온 학생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참 내가 궁금해요. 진짜로 믿는 사람. 그냥 덜러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 될까? 이게 궁금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제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10명 손에도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경고이면서도 교훈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야, 이거 보십시오. 누구를 경배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것도 왕이 되지도 않았고 그냥 갓난 아기입니다. 참 말구 위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해서 이 세상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명예가 올라갑니까? 오히려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먼 여행을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비했어야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구주 예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동방박사. 여기에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정말로 동방박사와 같이 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참 경배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참 경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에서 무관심하게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선포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포하게 되면 그들의 주의는 다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기 싫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이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참으로 참 경배자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편리할 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가? 이걸 내가 한번 마음속에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찾고 있으시냐는 거죠. 찾고 계신 분은 아멘. 찾지 않으신 분은 노멘. 찾고 계세요? 예. 제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계신 분, 아멘. 예. 예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시는 것이 좋다. 고대하시는 분, 아멘. 예.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 선지자가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오기를.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가 할례받기에서 8일 만에 태어난 자, 8일 만에 할례받기에서 왔을 때 시몬이 성전에 성령 충만해서 들어와서 이 아기를 보고서 메시아 찬양을 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주제시여 내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도소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은 메시아 오기 전에는 나를 눈을 감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가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나이다 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했던 이 시몬의 얘기. 또 안나라는 여인은 어릴 때 가부가 되어서 평생을 80년 이상을 독신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분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었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안나가 너무나 기뻤어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실 소망,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예.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주님은 알지 못하는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갑자기 홀연히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리해서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타작마당에 분리해서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살라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로 고통 속에 던져버리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이 자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맞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 오실 징조를 살폈습니다. 하늘을 살폈습니다. 하늘에 큰 별, 예수님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살폈습니다. 별이 나타나자 이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서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시기의 징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는 어떤 징조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근, 처치에 또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미국에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굶는 사람이 있냐면 5천만 명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3억 5천보다 조금 더 적어요. 3억 3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5천만 명 정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미국에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이 부유한 나라가 그렇게 굶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후원을, 양식 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말로니 씨하고 미세스 말로니 씨가 올 줄 아는데 이 말로니 씨가 그분이 매주일 봉사를 하는데, 한 300명씩 식사를 대접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 미국에 굶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워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굶어 죽는 사람. 북한도 많이 굶어 죽었고요. 참 이런 기근이 처처해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전쟁 소문들 많습니다. 전쟁 소문, 그리고 홍수가 나는 소문들. 이 미국에도 홍수가 많이 나죠. 우리도 홍수를 당했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이런 그 다음에 전쟁, 홍수, 지진, 기근, 이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는 것을, 현재가 말세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이 시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동방박사들이 바로 별을 보고서 계속 서쪽으로 찾아왔는데, 이와 같이 이 별은 주님의 별입니다. 주님의 별, 주님이 인도하신 별이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 주님의 인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됩니다.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런 혼란 축복된 자리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시시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성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여러분은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기름 준비하셨어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성령 충만하시면 이게 등도 있고, 이 겉모양의 모습도 있고, 외모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며, 또 내면적으로 우리는 영역으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비유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이 왔는데도 마저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이들은 신랑이 오는 그 시점에 기름 사러 이 동네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뭘 비유냐면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천국잔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축복된 자리를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여러분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죄를 짓는 것은 모든 더럽힙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탐욕을 쫓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이 육신의 안목과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모든 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나갈 때 이게 바로 뭐냐면 탐심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이건 우상숭배이며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늘 기름을 준비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낙담하며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며 참 그 낙담된 그 상태보다, 그 상태를 주었던 그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늘 죽을 정도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나는 이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반석위에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반석에 세우신 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을 우리는 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기이한 일을 보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하감하시며 진토에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무식한데 바라보시며 건져내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이 우리를 억압해오고 둘러싸고 사방으로 우겨싸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더 그 환경보다 뛰어나게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마치는 때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그 가나안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도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말세를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려워요.
우리 모두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 청년들, 한국에 사는 청년들 보면 참 어렵다. 그거는 미국은 우리는 공부하니까 잘 모르는데 대학교 졸업했을 때 취직난이 보면은 한 10,000명, 40,000명, 많으면 40,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장 자리가. 근데 1년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안에 성령을 모신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충분히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사니 헬스케어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미국 아주머니가 뭘 주냐면은 자기 교회의 전도제를 저한테 한 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9일 날 있는데 목요일 날 있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제를 하나 받아왔는데 참 그 전도제 속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이 무슨 말씀인가 아실까요? 거기 보면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그 말씀이 적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진짜 겨자씨를 하나 딱 그 안에다가 가운데다가 딱 넣어가지고 코팅을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자씨를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걸 딱 바꿔서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래요.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주셨군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 얘기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믿음 놓지 말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놓아버리죠. 중간에 움푹 없었다가 또 조금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뭘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 수렁에서 반석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이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예물을 준비해요. 예물. 말세를 사는 사람. 동방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예물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어요? 그 먼 길 오면서 무슨 예물 준비했습니까? 황금과 또 뭘 준비했어요? 유황과 또 몰약. 세 가지 했었죠. 이 황금이 바로 뭐냐면 왕께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금이 필요해요. 왕께 방문하기 위해서는. 왕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궁에 가면은 그렇게 황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한 분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뭘 가져왔다가 유황을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유황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세울 때,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이에요. 귀한 기름, 유황.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예물이 바로 유황입니다. 유황을 가졌고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 예물은 바로 몰약이죠. 예수님이 이 몰약은 향유이면서도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도록 이 몰약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미리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미리 바친 이 놀라운 예물이에요.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물은 뭘까요? 주님 재림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진지 집사님, 뭐 드리시겠어요? 네,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드리시겠다. 자, 여러분, 이 영화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었듯이 달란트 비유에 기록되었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날 이 종들 3명을 불러다 놓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다 어카운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이 주인이 마지막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듯이 우리들을 만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날 때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주님께 예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의 충성. 주님께 충성. 주님께 헌신입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장 큰 예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